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지켜주시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저희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의지하며 아버지 3일을 보냈고 이 시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너무도 그동안 사모했던 예배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예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찬양 부를 때에 아버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정말 주님을 예배할 때에 오직 기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십자가의 전달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오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마음 정돈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수요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우리 492장 부르신 우리의 정명희 고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누리.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질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마시고 지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주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전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게 하소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을 알고 지은지 모르고 죄인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신앙생활, 거짓된 신앙생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혼탁한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귀천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순한 양들까지도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활과 잘못된 발전, 세상을 망가뜨리는 것들,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자연을 훼손하면서 많은 것들을 아프고 신음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때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현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세 가지 실천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실천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한빛기에 40주년을 맞이하여 기도합니다. 은혜 40년, 비전 40년,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타이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신 것만 만족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려놓는 삶이 되게 하시며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즐거움도 내려놓고 주님. 하나님과 즐거운 시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누가같이 세상의 현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옵시며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무너져 버린 것,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꿈꾸며 2021년 한 해 한빛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쁨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국민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말라.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려 하리로다. 1000명이 내 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은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신 말씀 아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박성성 목사님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속히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계문을 열어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 듣고 말씀의 가슴이 깊이 새기며 말씀에 살아서 순종하며 100배 1000배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옥토밭에 심어지게 하옵시며 말씀이 자라서 힘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며 하나님 자녀처럼 화평과 평안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축복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리 안에서 참으로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밤에 우리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우리 20절에서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 20절부터 2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목록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영등사 찬양 준비됐습니까? 영등사 그래 부송 1, 2고요. 우리 나오셔서 하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정상인데 제가 수요일 밤마다 카메라만 쳐다보고 설교를 해서 마음이 공허했는데 예배 드리려고 이게 앞에 앉아있는데 가슴이 막 뛰는 게 있죠. 이런 설레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예배에 대한 설레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또 3일 동안도 우리 서로 얼굴을 또 뵈는데요. 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도시를 딱 찍어서 표본을 삼아서 대표적으로 불의 심판을 내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 이 도시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함께 멸망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과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증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 피해액이 얼마나 됐느냐, 이것이 아니죠. 오직 멸망의 현장에서 한 가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같은 가족 안에서도 같이 도망치고 한 가족 안에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아내요, 엄마였던 아내는, 여인은 소돔 기둥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살아남은 자들의 증언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이 아닙니다. 롯의 체험과 가족들이 생생한 그러한 탈출기를 기록한 본문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본문의 증언은 하나님 자신의 증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험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한 가정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자기 증언의 고백의 현장입니다. 오늘 멸망의 모습을 24절, 25절에는 그렇게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24절을 다시 보시면 이 멸망의 주체, 이 재앙을 내리신 주체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출처가 분명합니다. 멸망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모든 증언이 우리 하나님이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 불심판은 장차 있을 최후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후에 최후의 심판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낮 천지에 하늘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폭탄이나 핵폭탄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시대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져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고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다 엎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성도, 사람도, 그리고 땅에 난 모든 것도 엎어버렸다. 뒤집히고 파헤치고 그러면서 폭발해서 그러게 땅이 깊이 꺼졌습니다. 깊은 웅덩이가 만들어진 거죠. 그곳에서 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커다란 호수가 생겨버렸습니다. 얼마나 깊이 파였던지 지구상에서 가장 심해가 낮은 수심 392m까지 파헤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다른 곳으로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이 증발하면서 염도가 매우 높아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해의 바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불심판의 결과가 사해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사해로 말합니다. 다른 말로 염해, 아라바 바다라고 표현하죠. 불심판의 결과가 사해 바다였습니다. 이 불심판의 경우는 이미 우리가 19장을 보지만 13장부터 이미 그 복선을 깔고 있었습니다. 13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런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13절로 넘어가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복선을 깔아놓고 있죠. 장차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멸망할지에 대해서 13장에서 이미 복선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이미 롯의 가족이 그 땅에 들어와서 살기 전부터, 롯의 가족이 그 땅에 들어와서 살기 전부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엄청난 악과 큰 악과 함께 죄가 만연한 도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들의 풍요가 애굽 땅과 같아 그랬습니다. 요단들에서 나오는 풍요를 바탕으로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진 그러한 삶. 풍요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죄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으면 반드시 사람은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죄를 탐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물질이 많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물질관이, 하나님에 대한 물질관이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을 때 그 상태에서 누리게 되는 물질의 축복은 오히려 그것이 죄를 지을 확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찌를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듯이 시간과 물질이 많아지면 반드시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함이 없는 인간의 본성의 물질은, 거기에 부어지는 물질은 마치 마른 건불에 기름을 부은 것과 같습니다. 선함이 없는 인간의 본성의 물질을 부어주는 것은 바짝 마른 건불의 자풀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세상의 모든 것이 양면성이 있지요. 물질도 양면성을 갖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물질의 사용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물질이 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부유함이 반대로 우리를 타락의 길로 더 깊은 곳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 양면성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요단 들의 그 풍요를 가지고 그들은 그 육체의 쾌락의 도구로 악한 죄의 큰 길로 그 물질을 사용하게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두신 물질, 이 청지기 의식,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의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그 물질은 검의 양날처럼 보입니다. 물질이나 돈은 마치 물질의 검의 양날처럼 사람을 베기도 하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소중한 도구가 되기도 하죠. 청지기의 마음이 없이 내가 물질의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물질은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도 찔러버립니다. 자녀들도 찔러버립니다. 물질과 돈으로 가족도 친구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구마구 찔러버리는 거죠. 돈이 얽히면, 물질이 얽히면 부모조차도 찔러버리는 거죠. 여러분, 소돔의 땅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면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앞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롯의 가정으로 찾아 들어옵니다. 사람으로 변장하여 천사가 롯의 집으로 들어오지요. 낯선 사람이 그 도시에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동네 남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침략해 들어갑니다. 문을 열어서 당신의 집에 들어온 저 사람과 함께 내가 상관하리라, 관계를 맺겠다,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롯이 너무나도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오늘 19장 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내 두 딸이 있노라. 그들을 너에게 주겠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소돔의 남자들이 롯을 밀치고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끝에는 그랬습니다.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소돔 사람들이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10절에 그 사람들은 소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사들입니다. 두 명의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아서 롯의 집으로 다시 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문을 딱 닫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 소돔 사람들이 서성거리죠. 문 밖에 무리를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랬습니다. 대소를 막론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더래, 나이가 어린 사람이더래.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적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 밖에 그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소돔의 죄악이 이만큼 충만하게 차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곳에 보냈다. 롯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문을 찾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리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영적인 눈을, 그들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려버렸을 때 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소돔의 멸망을 말할 때 그래서 두 천사가 롯에게 말합니다. 이 도시를 우리가 멸망시키러 왔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소돔 땅을 떠나가라. 소돔의 정체가 이 모습이다. 똑똑히 롯이 당신이 보았기 때문에 이 도시를 떠나가라. 그렇게 천사가 롯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롯이 가족들을 부릅니다. 딸들과 사이들을 불러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 하니 우리가 떠나야 되겠다. 그랬을 때 우리 14절에 보면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 비웃고 코웃음을 치며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찾아보니까 콧방귀를 켰다는 것입니다. 코웃음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을 때는 입으로 웃어야 되죠. 입꼬리가 올라가고 소리를 내면서 웃어야 그것이 웃는 거죠. 근데 코로 웃었다. 코로 웃으면 어떻습니까? 헛바람만 나옵니다. 그것이 콧방귀라 그러죠. 콧방귀를 끼는 것, 콧웃음을 치는 것,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큰 성이 어떻게 불로 멸망할 수 있는가? 사이들은 콧방귀를 낀 거죠. 노아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이 대나천지에 어떻게 하늘이 무너져서 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랬을 때 소돔 땅에 내가 반드시 소돔 땅을 내가 심판하리라. 심판을 내리리라. 천사가 말하면서 가족을 데리고 빨리 이 도시에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너희 생명을 보존하라. 경고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경고의 소리를 들을 때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했다 그랬습니다. 롯이 지체했다. 가기를 떠나기를 주춤한 거죠. 경고의 음성을 들었고 천사가 직접 그의 앞에서 이렇게 멸망시키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지체했다 그랬습니다. 롯이 왜 지체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롯과 그의 아내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시선에 모든 것을 세상의 눈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의 미래가 소돔 땅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었죠. 그러나 이곳을 떠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죠. 처음 만난 저 두 사람의 말을 믿고 소돔 땅을 떠난다는 것, 고민이 생겼습니다. 롯과 그의 아내는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떠날 때부터 그들의 시선과 그의 마음은 세상의 물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영광의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풀은 시들어 버리죠. 꽃은 반드시 떨어질 날이 있죠. 싱싱하게 피어오르고 아름답고 향기를 바라는 꽃처럼 보이나 세상의 모든 영광은 그렇게 떨어지고 시들 때가 있다. 여러분, 꽃이 시들고 풀이 마르면 그것처럼 냄새나고 추한 것이 없죠. 세상의 모든 것은 아름다워 보이나 결국은 그것이 죄와 함께 어우러졌을 때는 참으로 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롯과 그의 아내가 가지고 싶어하고 얻고 싶어하는 모든 풍요와 물질을 그들이 소유했습니까? 소유한 것처럼 보였으나 오늘 불길에 다 타버렸습니다. 자신의 몸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혜서인 잠언 30장 8절 9절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부하게도 말하십시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배반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도 두렵습니다.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주기도문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영혼과 물질과 삶은 오직 영혼을 위해서,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투자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투자,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확실한 투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의 투자는 하늘의 보화에, 하늘나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만이 남습니다. 그것만이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속히 도망하라, 속히 나오라 경고하십니다. 롯이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그때에 천사들이 롯아 속히 도망해라. 22절에 보니까 속히 도망하라, 속히 피하라, 속히 나오라 경고하십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해라. 22절에도 보십시오. 속히 도망하라. 너희들이 피신할 때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롯의 가정이 거기서 빠져나왔을 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쏟아지는 거죠. 서두에서 보았던 것처럼 유황과 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29절 마지막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상황의 29절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경영을 이루시는지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모든 롯이 거처하는 모든 땅, 그 소돔 땅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그 성을 전부 다 엎어버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롯의 구원의 경영에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성을 엎으실 때,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그리고 그 엎으신 중에 롯을 내보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 속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 속에는 롯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롯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우리의 시선과 선택, 우리의 관점과 세상의 시선의 선택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사모해라. 여러분, 한순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풀과 같은 이곳에 우리의 마음과 선택을 두지 말고 하늘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하늘을 사모해라. 우리의 시선과 선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수요일 아침에 저녁에 우리들이 편안하게 집에서 누워서 TV를 보고 빈둥빈둥 놀아야 할 그 시간에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시선과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신동지역 점점 향락과 타락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이 스스럼 없이 둘이 손을 잡고 원룸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9시에 문을 닫지만 여러분, 대낮에는 이 지역이 너무나도 고요합니다. 대낮에는 사람들이 활동해야 할 그 시간에는 너무나도 고요합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술집마다 불야성을 이룹니다. 새벽까지 거리를 휘청거리는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인간의 가장 악한 모습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의 도피처지요. 저 죽어가는 영혼,
길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린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교회의 불빛을 이곳에 두므로 우리 이 교회를 피난처로 소활 땅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겠습니까? 동성애와 음란 문화와 물질 만능적으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고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삶이 점점점 피폐해지고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천사가 롯의 가족들에게 그곳에서 나오라 말한 것처럼 속히 나오라 말한 것처럼 죄악의 자리에서 나오십시다. 사탄의 문화의 거리에서 속히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안주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오지 않는 그들을 우리는 깨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을 깨워서 우리 성전으로 도피처로 그들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 끝에서도 반드시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 시대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롯에게 말했던 경고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문화와 이 지역의 상황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향락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의 하나님의 동성애가 만연하고 그리고 사탄의 문화가 왕성해가는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두고 영원한 피난처로 구원의 방주로 진리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이곳에 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 속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품속에는 살아가는 롯이 있었고 롯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바라보고 선택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이 아니요 물질이 아니요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라 하늘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영혼이 오직 하늘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필요한 양식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